하고 계시네. 네, 이제 시작하시죠.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풍 핑계 내야지 뭐. 오늘 그 화면에 보시면은 천둥산 도령님은 부족의 영험함이십니다. 그리고 초하당 보다님은 인연법, 참신, 아이가 안 들었을 때, 애를 못 낳을 때 기도를 부탁을 하면 애를 착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헤어진 인연 연결을 잘 해준대요. 그리고 우리 저 미가 선생님은 김은능가, 성명학, 또 물상명리, 또 역학의 대가시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자, 오늘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거나 평소에 이걸 좀 알아봤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무작위로 랜덤으로 팍팍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어떻게 지내셨어, 다들? 언제쯤 뭐 했어요?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뭐하고 지냈어요? 일도 하고 부적도 쓰고 항상 부적습니다. 아, 항상 부적. 네. 역시 부적의 영험함이 있네. 우리 초하당 보자님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본업에 충실하고 주말 본업이 뭐죠? 무당이니 구슬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무당인 건 알고 네. 많은 건 아는데 어떤 붓을 했냐 이거지. 이번에는 이번 주말에는 이제 조금 몸에 좋지 않은 기운들이 있는 사람 북도 하고 또 신명에 가리를 하는 그런 제자의 북도 하고 발차기에 또 한 주 보내고 잘 받고. 우리 비가 선생님은 네, 저도 어차피 지금 올해까지는 공부에 좀 열심히 해서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뭘 끌어올립니까? 실력을요. 실력을. 실력이 네. 아직 출중하시지 않은가 보네요. 이제 성명학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정통 성명학에 대한 제가 불신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육신으로 보는 그 성명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주하고 굉장한 관련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름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나온다는 자체가 이제 사주랑 비교하면서 임상을 계속 하면서 제가 이렇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이제 사주뿐 아니라 성명학에 되게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공부를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주말에 기도 다녔습니다. 금요일은 일을 하고, 토, 일은 또 이제 사찰로다가 또 기도를 다녔죠. 요번 주에도 쭉 돌 겁니다. 요번 주 금요일도 일을 좀 하고. 그러면은, 이 전화번호 있죠? 우리 전화번호 흔히. 전화번호로다가 이렇게 뭐 개운을 한다든가, 뭐 이런 번호를 쓰면 좋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 선생님.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번호는 아니고 그 사람의 사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본인 사주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년월일을 이렇게 봐서 그 사주에 자기의 그 숫자가 육친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처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재성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숫자에 재성을 넣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넣으면은 아주 조금이나마 좋다라고는 봐요. 오늘 음향이 안 좋은 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풍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게 전파가 가면서 바람이 세니까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더더 요즘 제자라 하면, 더더란 분이 요즘 제자라 하면 꼭 신굿을 거쳐야만 제자라 불리우잖아요. 강신무도 가리굿이 꼭 필요한가? 강신무는 그런 굿을 안 하면 제자가 아닌가? 옛날부터 신굿이라는 게 있었던 건지 그걸 거쳐야만 제자였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천둥산 노령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강신무입니다. 제가 강신무인 줄 아는데. 제가 강신무. 예를 들어서 제가 강신무인데 신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세승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어쨌거나 거의 받아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 좋은 분들하고 좋은 분들하고 갈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가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신명만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리를 잡기 위해서 산을 돌면서 밭 안 좋은 거죠. 선생님들이 쳐요. 그래가지고 신명만
그래서 신고. 근데 일반인들은 그 단어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리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는 많거든요. 가리라는 건 오른 날 도울 수 있는 실력이, 그리고 그냥 이 닦이지 않은 실력이. 우리가 보면 닦이지 않았다는 거는 귀신, 잡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신령을 걸러낸다. 걸러낸. 잡신 선신을 걸러낸다. 선신하고 이렇게 걸러내는 거를, 그거를 갖다 미리 신당에서 다 하려면 구당에서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산을 먼저 돌리고 다 쳐. 저희가. 거기서 뛰어. 그럼 이분이 또 질문한 것 중에 꼭 이 신굿을 해야만 예. 제자가 될 수 있나? 제자라 하면 신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선신이 맞는지 나를 도우신이 맞는지 학신이 맞는지 허주하면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오혜빈이란 분이 미가 선생님께 그 아프신 엄마 사주 부탁드렸었는데 말씀하시기가 힘이 드시대요, 어머니가. 그래갖고 시를 모르신대. 그 3주만 갖고는 사실 김은둥과 정확하게 풀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네. 근데 성함이 어머니 함자가 김자, 선자, 경자. 김자, 선자, 경자. 몇 년생, 몇 월? 1976년생이시네요. 몇 월이세요? 그리고 뭐 양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3월 7일. 한번 제가 참고로 일단은 이름으로 한번 보고 사주랑 같이 보면 좋은데 시를 모르시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은 그 천중간들을 신고 해봤잖아요. 예. 그 저 어땠어요? 그 신고 중에 제일 좀 특이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올 정월달, 영동달 이때, 그러니까 음력 1, 2월이었죠. 했었는데, 이 제자 되시는 분이 이제 산에서 훌렁 부집었어. 그래서 우리가, 야, 그러면 안 돼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살짝 내가 넘어가 그러는데, 산책에 갔다 오세요! 이러는 거야. 야, 그러니까, 요즘 뭐 남녀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못 대겠는 거야. 남자다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신을 모시는 제자라도 이렇게 눈을 하면서 이걸 안 돼요 이러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등으로 막았어. 그런 분들 그런 분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잘 풀려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잘 풀린다 해서 큰 신이 아니고 예. 또 못 풀린다 해서 작은 신이 아닌데 그럼요. 그 사람들은 뭐 착각을 많이 하게 보니까 그럼요. 잘 풀리면 큰 신으로 착각을 네, 하고 그렇진 않아요. 못 풀리면은 적업신으로다가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에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렇진 않고 옳게 점잖게 그냥 자기 의견에 맞춰서 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초화당 선생님한테 저 신선이란 분이 44살 노총각 백수래요. 아름다운 여자 이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44살의 총각에 백수야. 나 같으면 안 가겠다. 아니 뭐 탄탄한 직업이 있고 이런데도 백수다 그랬을 때 어떤 좋은 비법이 없습니까? 백수인데 가서 시집가면 고생할 거 뻔한데 가겠어요? 그건 좀 무리한 질문 같아. 지인분이 굿당 처사이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굿당. 보통 근데 저 보면은 이 살성이 많거나 좀 가물이 많은 분들이 굿당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굿당 처서를 할 정도면 이분은 뭐 평균 아니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분 제가 말씀드리고 예, 있나요? 보셨어요? 이름만 갖고. 일단은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오혜빈입니다. 그 오혜빈 어머님이십니다. 일단은 그 중반 이후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이름으로. 예를 들면 이제 관이 중궁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안 좋았다 이 느낌은 아닌데 중반 이후, 그러니까 후반 쪽에 이게 살성이 엄청 지금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름에. 그러면 이게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망신살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식이 안 좋든지 아니면 뭐 약간 안 좋은 일들이 약간 이름 뒤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살성이 너무 이렇게 편인격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강해요. 그러면 이름에서 오는 거는 아마 중반 이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만약에 이분이 한
40대 한 중반만 돼도 후반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이름을 좀 개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요건 사주를 조금 더 봐야지 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살성이 들어왔다면 사주로 봐도 아마 지금 때문에 좀 안 좋은 분께 분명히 들어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름에는 약간 들어있어요. 초하당 해바라기님이 남자가 안 붙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한번 시원하게 한번 대답을 해줘요. 사람이 이제 누군가한테 남자를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통틀어서 누군가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내한테 이게 그 옆에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 하는 행동, 처세, 그 사람에 나오는 모든 몸짓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어느 한 가지를 두고서 그 사람한테 뭐 매력을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하지만 이 사람의 매력이 뭐냐 그러면 딱히 하나를 또 찍을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남자가 붙지 않는다고 하면 보통 요즘은 자기 PR 시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외모를 좀 가꾸든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성향을 안다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 거울로 보거나 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말을 좀 너무 혹시 좀 독하게 하거나 이렇게 좀 세게 하거나 아니면 내 외모가 조금은 어딘가 좀 다가서기 힘들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걸 좀 바꿔보는 거. 그러니까 사주만 가지고 뭘 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나의 행동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이 향기가 어떻게 나는지 그걸 조금 한번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저 내 탓이라는 게 좀 많잖아요. 내가 나는 잘하는데 뭐 사람이 싫어해 나는 이런데 복이 없어. 근데 사실은 내 할 탓에서 나온다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좀 상냥하든지 웃는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 조금 웃는 얼굴이든지 그런 걸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모습이 어떤지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간혹 보면은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면 전혀 매력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자가 많이 붙는 남자가 있고 또 남자가 많이 붙는 여자가 있거든. 그거는 어떻게 또 설명이 될까? 근데 그거를 단 뭐 1초나 3초 만에 순간에 보고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딱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차를 마신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그 시간 속에서 보니까 뭐 매력이나 이렇게 그런 게 끌리는 거지 그냥 단순간 그냥 별로였는데 아무것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시간이 없는데 그 사람 그냥 매력이 걸리거나 그런 거는 뭐 진짜로 뭐 귀신이 붙였다든지 조상이 붙였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주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보는 그 건데 사주 상담 질문하실 때는 시까지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김은둔갑은 시가 중요합니다. 시에 따라서 30분 차인데도 팔자가 확 바뀝니다. 한여름이란 분이 우리 천둥산 도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우리 초하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분이 두 분 팬이신가 보다. 네가 상담실도 안녕하세요. 나만 없어. 인사하시느라 바쁘시네. 한여름 씨. 네, 부족에 대해서는 천둥산 도령이 아주 영험합니다. 여지껏 백발백중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도 부적을 내려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답니다. 부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부적이란 뭔가? 부적이란 일단에 사람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흉하고 중에서 흉한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흉한 부분을 안 좋은 기운을 탁한 기운을 제거해야 길이 들어오게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쓰여요. 최고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주사를 많이 쓰고 주사의 원인은 자연에서 오는 돌이었고 원석이었고 그걸 가서 저희들이 주사를 가서 석기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법이에요. 그게 그렇게 저희들만의 책이 있어요. 큰 책이. 그래서 그분한테 맞게끔 써요. 근데 그 부적이 부적 작법이라는 책에도 있지만 영부적이라고 신부적 바로 이렇게 신한테 내려받는 부적이 있잖아요. 그게 더 영원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신을 받을 때 글문에서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적이 다른 신령님들도 다 계시지만 부적에서 많이 움직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부적을 잘 해결을 굿이나 이런 거보다는 먼저 가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무당들이 부적을 내릴 때 예, 예. 그렇게 부적 체계에서 예. 써갖고 신당에 올려놓고 예.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천둥산 노름이면 뭐 다른가요 방법이? 그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공개해도 되나요? 뭐 해주셔야죠. 나름의 비법이라도 뭐 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그러니까 저 다 그렇진 않고 주사를 사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원석을 사서 갈아요. 네, 갈아가지고 주사가 이렇게 원석이 하얘는데 갈면 파랗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사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그 라인대로 하는데 그 사람한테 맞춰요. 맞춤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닌 그 사람의 성함하고 이름하고 주소, 이 생년월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한테 가도 효용이 없어요. 전혀. 그 사람한테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4시쯤 돼서 우리가 11시쯤에 자시랑 모으실 분이 많으니까 11시, 밤에 이제 11시쯤 되면 목욕을 해요. 양치질도 하고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말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요. 목욕 재개를 하고 그럼 이제 곤치사라고 이빨을 딱 부딪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너무 기본적이니까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요령을 흔들면서 신령님한테 쓰겠습니다라고 분창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보통 한 분당 이제 이렇게 보면 크게 있는 것도 있고 조그맣게 쪽부정이라고도 해요. 근데 같이 믹스를 해서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효력이 한 2~3배. 근데 이건 저희 무속인 분들도 몰라요. 이거를. 근데 제가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어. 이거를. 근데 이제 효염이 만약에 이분한테 탁한 기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초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셔. 근데 저한테 의뢰가 왔어. 근데 좀 탁한 기운이 있다. 근데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만귀신불진부하고 귀신불진부하고 같이 믹스를 해서 먹어요. 근데 그런 거에 한 명한테 보통 한 7장에서 10장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걸려요. 한 명 정도. 제가 이게 예전에 예. 그 닭피루도 쓰고 그랬다는 닭 얘기 피루도 들었어요. 쓰고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거기 들어가는 그 재료가 예. 유황 아니면 경련주사 할 때 예. 그게 하나는 음기운이 엄청 강한 거고 하나는 양기운이 강한 예. 어떤 그래서 수원을 거라서 넣어요. 저희가. 수은도요? 예. 뭘 수은. 그게 같이 섞었을 때 예. 굉장히 시너지가 난다. 예. 그렇게 들었는데 뭐 그런 그럼요. 재료 갖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데 주사를 거의 쓰기 때문에 수온을 옛날에는 수온을 같이 넣어서 했어요. 수온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사에 수온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태우지 마시고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꼭 6개월 정도 인부적 사람한테 지니는 부적은 그래서 그 수은이 들어서 예. 태워서 마시지 태웠을 때 말라고 나와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저희한테 그 갖고 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다 해서 그거 수고해가지고 해결할 때 한 번에 해결. 파리스라는 분이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목적이 업을 갖고 영적으로 지나는 것이라고 볼 때 사주팔자 갖고 태어나 편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삶이 낫지 않은가. 그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죠. 결국에 그 사주팔자 좋게 태어난다는 거는 업이 그만큼 덜하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많은 분보다. 그래서 닦을 것도 덜한 것이죠. 업을 갚을 것도 덜한 것이고. 어제 보강사에서 뵀던 분 들어오셨네. 아유, 반갑습니다. 5월달 그 인사를 받아가지고. 어디 계세요? 야, 아니 어디들 다녀오셨어요? 호강사 남의 사찰. 이 산신기도 제클린이란 분이 산신기도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 누구에게 맞는 건지 매년 드려야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당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산신기도. 초당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산신기도란 누구에게 맞는 건지 제 이제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산신기도는 어느 인간한테나 모든 사람한테나 도움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저희는 하늘을 날지 않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뭐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산 아래서 산신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산신 기도는 산신 기도는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렇다 그래서 목적이 없거나 어떠한 뭐 주관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막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산신님한테 부모면 자손의 뭐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안녕이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험함이라든지 어떤 주제와 목적을 갖고 산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거고 매년 들어야 한다기보다는 기도나게 비는 거는 저희가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기도를 꾸준히 오랫도록 계속 그냥 내 삶에서 이렇게 두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누구한테나 필요하고 그게 나한테 어떤 불편함이나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하는 게 매년이 아니라 뭐 그냥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산신기도 할 때 그 예법이 있잖아요. 또 주로 뭐 공물을 바친다던가 산신이 좋아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면 말씀을 해주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 산신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꼭 올려야지 되고 그게 법이 있진 않지만 옛날에 이제 저희는 토속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귀한 것들이 뭐 사과, 배라든지 쌀도 귀했고 떡을 짓는다든지 인간한테 귀하고 좋은 음식을 산신님한테 가서 이렇게 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해서 바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만큼 올려놓고 뭐 쌀을 넣고 기도를 한다든지 뭐 삼색 과일을 넣는다든지 부귀영화를 뜻하는 뭐 밤대추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산신이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작은 뭐 이렇게 소정의 금전을 올려놓고 한다든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내 마음에 우러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자기 때문에 과일이나 산신에서 받으시는 떡이나 산신에 계시는 동자동료 애기씨들도 있기 때문에 애기씨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그리고 또 이제 술, 곡주를 올리거나 그런 것들로 애를 갖춰서 이제 재물이라 그러죠. 재물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내 할 수 있는 올려놓고 이제 성심껏 기도를 하는 거죠. 목적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을 두고 막연하게 그냥 산신님 아무데나 찾아가서 산신님 제가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목적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 정원이란 분이 75년생입니다. 75년 정월 초하루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인생이 너무 힘드시다네요. 좋은 날이 올까요? 참 힘드신가 봅니다.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그걸 좀 풀어주시라고. 정월 초하루 1월 1일이죠. 음력 양력? 음력이겠죠? 어떻게 이런데 이제 질문하실 때는 정음력으로 7시에서 9시면은 분이 10시에서 진실을 넘어가는 시간에 또 풀어나셨네. 남자분이신 거죠? 그렇죠. 정원이란 분. 김상이란 분이 부부 인연이나 인간사 인연 정해져 있는가요?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부부연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저 애인 남자분 다르죠. 인연 자체가. 필연인 거죠. 네, 정해져 있어요. 필연. 과거에 가장 밀접한 인연이 부부나 자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서로 피 갚는 거죠. 캔디고 뭐 카카 안 늘어도 됩니다. 구독자. 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구독자 팍팍 늘려갖고 뭐 하시는 거 없어요. 북두와 태양님, 대원님, 인사하시는 거구나. 우울증, 당뇨, 협심증, 화병, 전립선 비대증, 고지혈증. 아이고 병이 많으시네. 심한 갈증, 껌만 씹는데 이유가 없어요. 아이고. 자, 천둥산 도령님, 김정식이란 분이 예예. 70년생이에요. 70년. 70년이면 이제 51. 경수생. 네, 경수생이죠. 네. 우울증도 있고 당뇨, 협심증, 화병, 전립선 비대증, 고지혈증. 지금은 목이 타서 심한 갈증으로 껌만 씹고 있대요. 이유가 없대. 아주 죽겠대 지금. 귀신병, 사자증 뭐 등도 있다는데 좀 봐주세요. 그러고 왔네요. 자, 한번 보시죠. 이거는 생년월일도 없죠. 70년생. 네, 경수생인 것만. 느낌대로 말씀해 주세요. 남자분이신가요? 남자.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이분 직업 없는데, 직업 없고 조금 음주생활 하신 지 좀 된 것 같은데, 그죠? 맞고 안 맞고 없네, 그죠?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분도 참 평범치 않은 것 같아요. 이분 솔직하게 한번 사업자님한테 상담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너무 병명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받으셔요. 그게 뭐 이렇게 글로 해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은 평범한 분 같으면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 봐드리겠는데, 이런 건 조금 경수생했다가 아직 생년월일을 모르는데 조금 심각한 거로 보이니까 이분 한번 사업생한테 한번 판단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풀어보셨어요? 네, 이제 시간이 진시하고 지금 묘시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공통적인 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차이 나면 제가 질문하는데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이 있냐 없냐, 직장 생활을 했냐 안 했냐, 이제 요게 좀 차이를 보이고 시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지금 직장을 오래 다녔냐, 아니면 직장이 온전치 않고 자꾸 바뀌었거나, 아니면 본인 사업을 했냐에 따라서 여기서 좀 갈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7시 반이 넘었다. 그래서 진시로 본다면 이분이 이제 청강살이라 그래서 본인이 삶이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고 고생을 좀 많이 한다. 이런 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7시 반 전으로 보면 묘시로 보면요. 지금 그렇게 힘든 기간이 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힘들다 그러면은 저는 진시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지금 제일 힘든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 네, 일단 무죄사주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이 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장 문제든 돈 문제든 여자 문제든 몸이 아프든, 네. 그런 게 있어줘야 그걸 제가 빨리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일 언니라는 분이 또 슬픈 질문을 하셨네요. 2년 반 전에 하나뿐인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 아들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후견인이 되셨대요. 손녀딸과 아들 닮아서 명이 짧다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이 2008년 애기인가 봐요. 그러면 2008년 네. 3월 22일 오후 5시 50분입니다. 이름은 김예빈. 네, 한글 이름이라네요. 네, 살아갈 힘이 되는 손녀딸입니다. 걱정이라고 하시니까. 양력. 음력이신가요? 네, 언니? 사주 지금 보내주신 게 음력인가요? 양력인가요? 어린이들은 거의 양력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태어난 시간이 정확하다면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거의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분들은 제가 항상 2개를 띄워놓고 그 다른 점, 같은 점 이렇게 봐가면서 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서 시간을 정확하게 딱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7시 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까도 7시에서 9시 뭐 이때다 그럼 중간에 걸쳐지거든요. 그럼 제가 2개를 다 꺼내서 비교를 해서 맞는 걸 찾아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용이 달라요. 그 하나 차이라도.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묘시다, 아까도 그분이요, 묘시다 그러면 자주성가형이에요. 네, 부모덕을 별로 못 보고 본인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는 강인한 면이 있어서 난 이겨나간다라고 일단은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시다 그럼 좀 내용이 달라져. 그래서 이게 사주를 볼 때는 시를 딱 정해놓고 봐야지. 이게 그래서 혼선이 없어요. 아, 양력이시랍니다. 양력. 네, 네, 언니께서. 여기 또 소우섭 씨, 네, 안녕하십니까. 말문이 그냥 막 터졌습니까? 말이 막 나와요? 근데 그 말문이 터진 건지 아니면 뭐 허주인지 이거는 그 말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말들이 주르륵 나오는 건 허주고, 그래도 이 말문이 터지면은 격이 좀 있죠.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그거는 무당도 다 합니다. 뭐 여기 안 오셔도 되고 뭐 근처 그냥 저 보살님 집 찾아가 보세요. 그건 무당도 다 하는 일이죠. 그거는. 자, 그저 부적 내린 것 중에 예. 아주 뭐 특이하게 효용을 받다던가 예, 예. 좀 뭐 기적 같은 일이 있었나요? 한번? 근데 보통 내리면 3분의 2 이상, 반 이상은 제가 눈을 보고 그분 또한 저희 신부님 또한 몇 년씩 다니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항상 두통이고 하는 일만 하는데 제가 그 2달 만에 고쳐놨어요. 부적으로. 아, 대단한 영웅이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찐다고 그러죠. 아시죠? 살찌는 부분. 귀신을 쫓는 거예요. 좀 내쫓고 거기서 막아버려요. 들어오지 못하게. 그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부적으로. 귀신이 몸에 들어오면 나가는 법을 모를 수 있나요? 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모른다기보다는 묶여버리는 거지. 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몸 한 자리에 자리를 오래 잡다 보면 부서져 버립니다. 이 연기 자체가 딱딱해져요. 자꾸 간을 뭐 귀한 자들 이렇게 복부 로고 보면은 꿀뚝꿀뚝거리면서 아주 뭐 막대 젓가락 같이 딱딱합니다. 굳어져가지고 그런 경우는 쉽게 수술 못 나옵니다. 야, 초하당 보살한테 저 질문이 왔어요. 연애운이 궁금하대. 1986년 6월 19일 음력 남자입니다. 하고. 어디 있나요, 댓글이? 86년? 86년 6월 19일 음력. 86년이면 35이면 범띠인가요? 뻥띠. 아, 본인은 연애운이 궁금하다 그러셨는데 제 입에서는 본인의 그 남자분이시잖아요. 남자 같네. 남자. 근데 한 여자를 좀 지그치 오래 만나시는 편인지 자기 여자의 그 성향이나 편력이 어떤 건지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사주를 보고 그냥 느꼈을 때는 한 여자를 꾸준히 오래 만나기보다는 만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실증이 나고 금방 실례하는구나. 그리고 또 조금 금방 집착해서 확 소유하려고 해요. 또 금방 그게 저 바람둥이하고는 다르죠. 그런 건 바람둥이하고 좀 다른 어. 성향이에요.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게 조금 나오는 그 기운이라 그럴까? 그래요. 금방 타오르고 금방 또 이렇게 수그러들고 조금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렇게보다는 좀 한 게 일방적으로 조금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진실되게 이 사람한테 나를 오픈다 해서 다가가시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게 궁금하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연애운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지금이 음력 7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 9월 정도 되면 사람이 또 들어왔어. 근데 지금 전에 있는 인연이 만났던 인연이나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지 진지부작에 걸쳐져 있는 사람이 없는지 현재 상태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인연이라는 게 김동규라는 분이 노래하는 가수랍니다. 내년에 오디션 프로에 나가서 대중들 앞에 나오려 하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쓸 거예요? 77년 정사생이네요. 음력 2월 24일 미시입니다. 미시입니다. 2월 24일 음력. 아까 뭐죠? 그 아이 물어보셨죠? 네. 건강. 네. 근데 봤는데 그렇게까지 물론 이 아이가 좀 신앙하게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몸은 그렇게 건강하다 그 느낌은 아닌데 그럴 때는 이제 나를 보호해주는 인수죠. 인수운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생해주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면이 막 굵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뭐 사명살이 막 드러나 있어서 살성이 막 중중하고 그러면은 약간 위험한 것도 있는데 다행히 옆에서 바로 인수가 이렇게 생해져서 신약하긴 하지만 뭐 단명살이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다만 그래도 본인이 약하게 태어난 건 맞아요. 항상 이분은 늘 건강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건 있어요. 자, 내런니 잘 들으셨죠? 참고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 거의 뭐 사주 물어보는 거야. 사주도 좋은데 신점도 좀 물어보세요. 신점도 잘 봅니다. 이 두 분. 자, 신점으로 봐드릴까요? 다 생년월일 내신 거 보니까 사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뭐 귀신하고 태풍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태풍 불면 귀신이 더 난린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기후의 변화에 좀 민감하지 않나?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뭐 상념덩어리인데 그런가 봐. 아무 상관이 괜히 없지. 비 오는 날은 또 으시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건 이제 날고 있는 날. 모습 드러내기가 좋으니까 그런 날은. 근데 이분 가수로 데뷔하려고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왜 여기 전화로 한번 노래 한번 공개적으로 우리 스피커로 들을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제가 위에 글을 안 읽었나? 이 양반은 그냥 패스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법사님은 그냥 읽어주세요. 신점도 괜찮다. 이 김동규란 분이 가수로 오디션 대중 앞에 내년에 저 신점으로도 좀 받아낸다. 이 푸시는 동안. 이야. 자, 한번 우리 하초당님 한번. 화초당이 됐습니다 제가. 하초당은 홍무전에서 합쳐당이 나왔다. 소화당이 흥부전, 놀부전 보면은 화초장이라고 있어. 화초장. 그 놀부가 외국 가면서 하초장 이름을 잊어버리거든. 초당입니다. 합쳐당 좋다. 네. 김동규님 내년에 그래도 조금 나한테 운이 돌아오면서 반짝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사주까지 있다고 지금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수가 되고 하는 것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건데 내려놓지 않고 그만큼 에너지가 있고 꿈이 있고 나에 대한 길을 이제 가겠다고 하는 소신이 있는 거면 벌써 싹이 있는 거고 분명히 기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 3, 4월, 5월 코로나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 생기면서 기회가 오고 내 열정을 인정해주는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자리가 내가 아무리 해도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 귀인이라든지 사람 어느 한 물건에서 터져서 내가 확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한 4, 5월, 3, 4, 5월 이렇게 봄이 되면 기회가 오고 괜찮으니까 또 용기 내보시고 하면 있어요. 분명히 괜찮아요.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해도 저희 이제 신을 보셨잖아요. 신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되지 않고 뭐 힘들면 저희 같은 분과 인연을 지어서 운이라는 걸 받아보고 또 어느 길을 문을 열어야 더 잘 되는 것이 찾아보고 좀 도움을 받는 것도 확연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냥 내가 아무리 해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안 되면 조금 옆에서 살짝만 이렇게 되는 건데 신이라는 존재가 도와줍니다. 그런 것들을 연예인이 되거나 노래를 하는 거는 이렇게 막 대중들 앞에 서서 높아지는 그런 공명이 나야 되는 그런 인기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 좋은 기운들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무속인들이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 신점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역학적으로 또 미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이분이 이름을 예명으로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여기가 중간에 약간 좀 어려움을 겪었을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 이제 겁재가 들어가는 이름을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거든요. 그럼 경쟁자가 많다는 뜻이고 돈 나갈 일이 많다, 여자 인연이 박하다 이래가지고 중년 시절에 약간 고생이 좀 있었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고생이라 해도 그런 사연이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이름이 날려면 우리가 손생재 재생간으로 가는 이름을 써야 그분이 이름이 이제 굉장히 점점 좋아지거든요. 예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45세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후반전이 굉장히 좋아요. 머리 위에 일단 정인이 이제 날 생해주고 있고, 그런 뭔가 도와주는 기운이 있어서 후반전에 상당히 강하고, 지금 요 기운이 38에서 45살에 도화살도 같이 뜨면서, 이름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름이 나고 싶다. 내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기운이 들어온 거는 38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운으로 이제 경무까지 들어와 있으면 좀 화려하고,
네, 그리고 삼합의 귀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강해지죠.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미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는데 45세 이후에는 또 도와주는 기운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다 좋아요. 그리고 금수를 썼기 때문에 노래를 어느 정도는 부른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어. 왜냐면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 금수 쪽이 노래가 되게 부드럽고 고음 처리가 잘 된다던가 감성이 풍부하던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는 약간 말수가 없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그 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상 사주로 봤을 때 천간이 굉장히 가지런히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게 천간 부잡이다. 그래서 부잡스럽지 않은 천간이다.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반듯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얼굴을 확인하지 않지만 네, 사주상은 네, 외모도 반듯하다. 그리고 본인이 조금 스스로가 좀 내성적이긴 하지만 화려하고 이런 어떤 그런 서포트를 받는 거는 상당히 본인한테 좋다예요. 네, 화용신 네, 그걸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가수로서는 상당히 좋은데 본인 스스로도 네, 그런 기운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약간 뜨기에는 네, 그래서 다른 예명 쓸 거냐 아까 제가 물어봤죠. 이름은 약간 경쟁자 많은 이름이에요. 그래요. 잘 들으셨죠? 김동균님?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노래를 못 아니 뭐 들어서. 사지까지 있다네요. 노래가. 네. 그래서 한번 사지까지씩 한번 들어보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재경님이 현생에 와이프하고 헤어지면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나. 이거 우리 저 천둥산 도령님이 한번 대답한다. 저 같으면 안 만나겠습니다. 네, 왜? 아, 그냥 안 만나겠습니다. 거절입니다. 이거는 거절. 아기년들이나 그런 소리 하면 뭐 선인연은 만나고 싶어 하지. 거의 안 그럴까? 만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있는데. 거의 안 만난다고 하던데 물어보면. 예, 다음 생에 만나는 경우도 있죠. 뭐냐면 현생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육신의 그 인격이죠, 인격도 많이 맞아야 하고 또 이 영격이 또 많이 맞아야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옵니다. 근데 80% 정도, 85% 그 정도가 악인연입니다.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또 빗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생연분은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부부연을 맺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생명의 은인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친한 남매지간 뭐 그런 경우 부부연으로 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빚쟁이들이 서로 빚을 갚기 위해서 부부연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장 밀접한 인연이 가족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 사주 상담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넘기다가 눈에 딱 띄는 분만 뭐 봐줘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사주방송 되겠습니다. 그러게. 이거. 네, 우리 좀 네. 적당히 섞고 갑시다. 그러게 너무 저번에는 귀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미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이제 현실적인 걸로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요. 보시는 분들이 자기의 지금 현실이 제일 궁금해. 귀신보다는. 이제 현실을 자꾸 물어보시네. 아, 이게 보면은 거의 몇 개 건너씩 사주야다. 죄송해서. 혼자 다 하실래요? 네, 어디죠? 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게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 네. 이 로미오님이 돈 문제로 직장을 떠나서 개인 사업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랍니다. 제 사업은 어떨까요? 생년월일 시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미오님.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얼굴이라도 보이면 얼굴을 보고 해드리겠는데, 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서 목이 마르다는 의미가 뭘까요? 꿈풀이 잘하시죠. 그런 경우, 꿈풀이 우리 또 천둥산 네, 도령이 꿈풀이 아주 잘합니다. 잘하시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서, 목이 말라. 그러고 계시다. 아유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되지? 기사 잘 지내시나요? 그거부터 묻고 싶어요. 네. 홀밥을 잘 드시는지.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타나시면 진짜 뭐 제사를 잘 지내시는지도 의심스럽고 천주교나 기독교 쪽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상님이 나타나서
목이 마르다, 춥다, 덥다, 너무 뜨겁다, 뭐 이런 거. 이런 경우는 거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 예전에 그 에어로빅 네. 이 원장이었어요. 여자분.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하지 못하는 거야. 뭐 한이 없어서 침 맞고 뭘 다 안 낫는 거야. 이렇게 찾아왔더라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등 쪽, 이 허리 쪽이죠. 네. 뿌옇게 한 요 정도 크기야.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어, 아주 이쁘게. 아유, 이쁘게 달라붙으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모습을 싹 드러내. 돌아가신 아버지야. 아버지가 허리 달라붙어갖고. 그럴 수도 있죠. 그냥 허리가 이렇게 아픈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천도시켜드리자. 연문에서 천도시켜드렸으니 대마를 해드린 거죠, 일종의.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왔어요. 이러고 쳐다보니까, 아니, 그때 그 겨울이 아니야. 계속 그 감기 몸살 기운이 있다는 거야. 계속. 왜 그럴까 하고서 이제 또 앉아서 눈을 감고 또 들어가 봤잖아요. 이게 영계에다 올려놓으니까 지역으로 간 거야. 그것도 이제 한빙 지역이라고 얼음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딸한테 계속 또 그 파장을 보내는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건져달라 이거지. 그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라. 주장모사님한테. 그리고 얼마 뒤에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 뭐 별별 일 많아 하다 보면. 야, 근데 지옥에 가서 또 불타지옥까지 영빙지옥까지 어떤 게 나을까 하면 난감하네. 그죠? 지금 그 프로 보셨나요? 어디든 지역은 좋지. 아, 로미오 분이 67년 네. 5월 13일 네. 04시랍니다. 새벽 4시. 음력이시겠죠? 음력이겠죠? 로미님이 로미오. 남자분이신가요? 로미오면? 줄리엣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죠. 남자분이네. 네. 여기 또 그러면 줄리엣이라고 해서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시다네, 로미오님이. 뭔데 선택의 여지가 없대요? 아, 지금 직장을 다니시다가 아, 피치 못해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해야 돼요. 피치 네, 못해서? 네, 지금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게 좀 잘 될 수 있나. 이거는 생년이 나왔고 남자분이시니까 신점하고 같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네, 있죠. 이건 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 아, 이 신점 두 분 중에 누가? 눈 보세요. 못 들었어. 아니, 내가 못 못 들었어. 들었어? 그러면 저기 저 초하당님이 영검하신 우리 초하다님. 나는 저 화장실 아, 잠시 67년 67년 5월 13일 음력 남자분이시래요. 자, 이분이 어떻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사정에 놓였다 그러시는데 일단은 먼저 봐주셔도 되고 제가 봐도 상관은 없어요. 97년이면 선생님 추 내시죠? 54. 쉬웠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급하시고 한다 그래도 지금 당장 섣불리에 그렇게 막 시작할 시기점도 아니고 그럴 때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10월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고 피치 못한다는 그 단어의 선택이 제가 이제 그게 딱 가슴에 맞춘다고 그러거든요. 피치 못해서 그러면 당장 직장을 다니다가 하면 생계가 다달이 그달 생계를 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직장을 나오게 되면 바로 이게 생계 유지가 돼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그 초기 자본이라는 것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전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돈이 없이 시작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주를 들어서 뭐 신점으로 제 영으로 느꼈을 때는 시기적으로 지금 섣부르게 당장 한두 달 만에 시작하고 그걸 저기가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런 게 내가 계획하고 선택해서 시작한다기보다는 뭔가에 떠밀리는 거, 누군가 손대고 있거나 벌써 뭐가 된 거를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여져요.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고 계획해갖고 무슨 식당이면 처음부터 내가 자리를 잡고 오픈 준비를 하고 메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떠맡거나 그거를 들어가는 중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발점에 들어가는 그런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섣부르게 그거를 시작하거나 하지 말아라. 한두 달, 두세 달 더 뒤에 그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밀어서 시작한다 그래도 그게 엄청 뭐 나한테 손해를 주고 나쁘게 오지 않을 거다. 오히려 신중한 게 훨씬 낫다. 제가 모시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점치는데. 너무 섣부르게 하지 말아라. 혹시나 네가 처음부터 손댄 게 아니고 가지게 어부지시로 가는 거라면 더 위험하다. 안 된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이제 경험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같이 손대서 가는 건 안 돼요. 이 사주상 보면은 굉장히 열정이 많고 이분이 지금 성격은 굉장히 급하고 행동력이 있는 분은 맞아요. 네, 화기운 엄청 왕한 분이거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운을 앞뒤 대운을 다 본다면 네. 지금 51세에서 54세 지금 현재 대운이 여기서 딱 끝나요. 54세까지. 네. 근데 이제 이때 재성운이거든요. 근데 재성이 상하이면은 원래는 이때까지는 직장을 다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주 중에 사명살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본인이 힘들었다 하는 거는 48세에서 50세 그때 그 사이에 후반 쪽에 사명살을 한번 살짝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이분이 재성이 되게 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복은 그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사주예요. 본인도 사업가 기술도 상당히 많아. 그런데 그게 이제 운이 딱 맞아 떨어질 때는 돈을 크게 벌 수 있어요. 이분은 이게 남다른 열정이 있단 말이야. 그 사업가 기술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운이 안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이 이제 시행착오를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 사주에 사면살이 있다는 거는 기복이 있다는 뜻이거든. 잘 될 땐 잘 됐다가 안 될 때는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55세에서 60세에는 이때 대운이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바뀌는 거는 관대운에 있는데 계문에 천의를 달고 있어요. 거기다 일간에. 그럼 본인이 분명히 그 명함을 만들거나 관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이 어쨌든 간에 나에게는 그 해묘미 합이라 해서 합으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조건이 문계는 좋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상황은 지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사명살 이런 게 있으면은 기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사업적인 기질로는 가능성은 있어요. 운이 들어올 때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겁재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 기운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경쟁자 구조든 아니면 남한테 돈 관계든 뭔가 그런 것만 맞물려 있지 않으면 본인이 좋은 어떤 기운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획이고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몰라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본인이 왕하고 중궁에 재성이 붙어 있으면 사업가 사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사업을 결과적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의 특징이 운이 잘 떨어져야 돼. 분명히 기질은 있지만 운이 받쳐줬을 때 내가 탁 벌거든요. 시기를 딱 시기가 되게 중요한 분이야. 이분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다 갖고 있어. 본인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면 원래 돈 벌어요. 네, 대부분. 근데 왜 못 버냐? 시기가 안 맞아 떨어지면.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재생관 반인 세생 되네요. 좀 벌지 저 정도 사주면. 자, 수월형 또는 몸주는 태어날 때 결정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설령 태어날 때 보령이 이렇게 같이 오신다 하더라도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떠나기도 합니다. 또 교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뭐 태어날 때 결정이 돼서 끝까지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사자, 사람한테 달려있죠. 바람한점이란 분이 개그 조련사 있잖아요. 강영욱 씨가. 그 양반이 개가 막 허공 보고 짖잖아. 우리 개도 가끔 그래. 막 떨어. 근데, 떨어요? 아니 근데 딱 보면은 있어요? 있어, 정말 있어. 개가 허공 보고 짖으면은 귀신을 보는 거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는 테마사에게 물어봐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답니다. 실제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왜냐면 짖는 사람 다 보면 무서워서. 근데 개라고 해서 다 보지는 않습니다. 개도 똑똑한 개가 있어요. 보는 개가 있고 멍청한 개가 있습니다. 특히 백구가 많이 본다고 우리가 그러죠. 흰개? 예. 그래서 집안에서 흰개를 키우는구나. 참고로 내가 키우는 개도 취향한데 흰개야. 진돗개가 특히 많이 그런다고 해요. 좀 진돗개 비슷하게 생겼어. 이분들 또 다 겁내실까봐 다 할 수는 없어.
여보, 우리 집 개는 나만 보면 짖는 데잖아. 역시 문제 있는데. 문제 있어요. 김수용이란 분이 예,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면서 공을 많이 들으셨대요. 예. 저번 주 일요일이죠. 새벽에 그 돌아가신 스님, 그 절에 이제 전 뭐 주지 스님이셨나가 꿈에 나타나셔갖고 그 시주도 못 받고 돌아가셨대요. 그날 새벽에 전기 차단기가 녹아 있었대. 화재가 날 뻔했대. 이런 경우 이제 지켜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관악산 연주대 연주함이죠. 연주함. 서경 선생님 계속 이 질문하시는데 몸주나 수혈은 태어나면 결정이 되고 변경 없나요? 그런데 저희 신령님도 로테이션 회원하세요. 이분 일반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질문하실 정도면 다 아실 텐데. 몸주라는 표현도 이 영능력자 은혜가 꿈에 관악산 그 연주함 네. 그 뒤쪽으로 이제 등산을 했대요. 아, 어느 지점을 파보라 해서 팠는데 거기에서 오방기랑 방울부채를 찾아냈대. 아니 구여비를 찾아냈어요.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거야. 꿈에서요? 난 진짜 우네님 이거 사주 여기서 한번 봐드려야 되는데. 오방기하고 방울이라고 하면 오방기 방울 붙이면 우리 누군데 그러면 대신이 그러면 이 경우는 대신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할머니가 앞을 쓰신 거야. 대신 좀 대신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다 누구도 너무 많은데 그러잖아요. 방울하고 부채 오방기 이거는 거의 대신으로 가요. 이분 저번에 사주 봤을 때도 2년 정도 지나면 살성 너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어떤 영적인 거가 훨씬 더 강하게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69년생이에요. 4월 9일 음력 오전 6시 30분. 오전. 예. 남자분이에요? 영능력자분에 저번에 봤죠. 봐달라고 여기 또 올려놨네. 네, 저번에 제가 봐드리면서 욕심도 많아. 2년 후에 아니 살성 얘기 너무 그때 올라온다고. 얘기해 줄 때는 뭔 생각을 했노? 뭔 생각을 했어. 진짜 그런 꿈을 꾸기도 했지만 본인이 살상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요 그 살을 내가 써야 돼. 그 살을 쓴다는 게 여러 가지인데 직업으로 쓴다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영적인 쪽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는 어떤 그 지금하고 좀 또 다른 그런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때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거든.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1년? 1년 정도 남았을 거야. 로미오님이 네. 지금 시기는 어렵나 하고 이렇게 다시 또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시기는 어렵나? 영기, 영혼의 몸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회복하고 오늘 회복할 수 있는지요. 그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만의 노하우고 이런 거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도용을 합니다. 자, 저 이제 그 천둥산 도령님하고 이거는 초안을 같이 봐야 돼. 예. 1985년생이야. 예. 응? 혜련이란 분이 5월 27일 저녁 6시 양력이에요. 항상 점을 보러 가면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가야 한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올렸어요. 그럼 제가 먼저 질문 드려도 되나? 이분 아니 본인이 지금 느끼는 게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일단은 씨는 먼저 어디를 저희 제자로 갈 때 어디를 먼저 치면 심장을 먼저 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이 있을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안 맞고를 떠나서 보살님들이 하시는 말도 있지만 본인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고 안 가고를 본인이잖아. 보살님의 말을 듣고 꼭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갖다 따질 게 아니라 본인이 택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심장을 너무 갖고 놀고 두통에 너무 시달리고 이랬을 때는 상담을 좀 받아보셔서 신중하게 생각하셨죠. 로미언님이 초하당님과 미간님의 말씀 중에 차이가 있다. 제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애매합니다. 더 다녀야 할지 사업해도 될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신점하고 역학의 차이는 뭐냐면은 신점은 신에서 바로 느낌으로 주는 거죠. 근데 역학은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다가오는 거는 신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틀은 역학이 또 더 정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혜련님이 예지몽도 꾸고 영가님들도 한 번씩 보이기도 한답니다. 아이고, 이 정도면은 뭐, 예지몽 꾸고, 영가님들도 보이시고, 그러면 이분 조금 심각한 상황이신데, 이럴 경우는. 영가님들 보셔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이럴 때 제가 보기에는 깊은 수면에 들기 전에, 잠들기 전이나 깨기 전에 가수면 상태 때, 그때 많이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이런 현상들이 잠이 들기 깊게 비몽사몽. 네, 비몽사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수면을 그럴 때 많이 꾸실 거예요. 이런 분은 가까운 상담하시는 분한테 찾아보세요.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정도는. 예지몽은 많은 사람들이 꾸세요. 근데 영가님들 꾸면 좋지 않으니까 이거는 해결을 봐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진단을 내리면 영가님도 여러 영가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영가님도 하얗게 나오시는지 검적해 나오시는지 아니면 자연으로 나오시는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요거로 끝나버리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깊이를 몰라. 그러고 좀 이렇게 신선님이 뭐 어디 가면 신 받아야 한다. 우리 신은 아니라. 근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신이 오셨다. 무조건 신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신이 오셨다 해서 무조건 받는다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무시할 것도 아니죠. 이기지도 못하면서 오기로다가 무시만 하는 거는 바보죠. 그래서 그걸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사실 그래요. 저도 연계를 한 입장이지만은 참 무당 많습니다. 솔직히. 아마 풍월상까지 하면은 거의 6, 70만 명 될 거야. 뭐 전 국민을 다 무당화 시킬 일도 없고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죠. 진짜 무당은요 고살픕니다. 사생활이 없어요. 무당이 뭐 아주 특별한 타고난 직업 중에 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직업이 꽃길을 가는 직업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죠. 가신다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제가 말리겠어요. 자, 미가 선생님한테 그 성명학입니다. 네. 이름에 병자 있죠, 병. 네. 병자를 쓰면 안 좋은가요? 그리고 임재병이란 분이 무슨 병자를 쓰는데요? 그 한자로? 병 그냥 한글로만 이렇게 왔어요. 한글이 네. 아니고 저기 한문으로 해야지. 뜻을 봐야지. 한문. 병자 중에서 뭐 불용문자 같은 건 원래 못 쓰게 돼 있는데 병도 한문이 여러 가지니까. 수호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가는 가정 중에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인한테 날렸다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좀 수호령이 겁나게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겁나게 필요할 것도 없고 열심히 잘 살면 저절로 와요. 근데 또 아무리 큰 오령이나 수호신이 계시더라도 엉망으로 살면 떠나요. 루면님이 미간님 제 사주상 어떤 사업을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너무 좀 난해하죠. 이거는 광범위하고. 네, 그쵸. 일단은 이제 이분이 그 사주적으로 일반 사주 명리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 목화 쪽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화기운이 엄청 강한데 수기운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모자라는 편이고, 그러니까 없는 걸 취하는 게 직업으로 취하는 게 좋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기운 쪽, 네, 그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여기서는 수기운 아니면 해외 쪽 관련된 무역이라던가 해외 관련 쪽,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가까운 데 말고 멀리 저기 태평양 넘어서 네, 그쪽하고 이게 무역을 하거나 멀리, 그래서 수기운을 그런 데서 취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있어요. 인왕산 그 선바위 있죠, 선바위. 그 호호 로또란 분이, 로또케이란 분이 큰 바위에 절하고 동서남북
예, 사방에 같이 절하는 게 좋은가요? 다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전 앞에만 절 3번하고 끝냈는데 그러고 질문이 왔어요. 자, 우리 천둥산 도령님이 어쩌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보통 이제 그 만신들 예, 예. 먹기도 하면은 예, 예. 그 동서남북 굴리잖아.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대장한테 하고 그렇게 꼭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본인들이 신이 꼭 동서남북 그래서 오방으로 우리가 보는데 꼭 그걸 갖다 꼭 한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거 아시고 아시면 돼요. 법사님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에. 안 보이는데? 좀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일단 정수진님께서 법사님 안녕하세요. 시아버지가 암 때문에 많이 안 좋으신데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 받고 상태인데 어제 잘 때 무당이 나와서 딸랑딸랑 소리를 들었습니다. 뭘까요? 뭐 무당이 나와서가 아니고 그 무당집에서 나는 방울소리 딸랑딸랑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여기에다 이제 이분이 무당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그거는 무당하고 상관이 없고 딸랑딸랑 소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요. 뭐 준비하라는 의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꼭 방울 소리만이 아니에요. 요령 소리도 있고 저희가 시작을 하겠다. 뭐 끝을 맞겠다. 이럴 때 꼭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대표적으로 그 소리를 방울 소리라고 표현을 했겠죠.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 좀 그리고 계속 좋은 질문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단순하게 뭐 사주도 궁금하시겠지만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거 있잖아요. 다섯가족님이 46살이 늦둥이 셋째를 낳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삼재라서 그러는 건지 지석증이 너무 아픈데 괜찮을까요? 제 소견이고 저는 이제 신의 제자니까 제가 또 그렇게 삼신 아이 낳고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쪽에 주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나이가 많아서 늦둥이로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더기보다는 아이를 풀고 몸을 풀 때 삼신에서 이렇게 조금 부정이 들거나 아니면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몸도 보호하시고 약도 먹고 그래야 되지만 아이의 사주와 나의 사주를 그거를 좀 합을 보고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 이건 좀 빌고 가면서 풀어내야지 단순히 지금 문제가 아니라 더 멀리 보고 아이의 미래를 보고 사주를 봐서 그렇게 중요해요. 칠석이라든지 삼신에 이건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가시돋치듯이 좋지 않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프면서 표시를 주는 거예요. 사람 마음, 몸에.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흘려 넘기시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고두고 고주병이 될 수 있고 이게 두고두고 옥리 박히듯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상담하시고 깊게 생각하셔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거 아니고. 나는 왜 그 질문이 안 보이지? 다른 분이 법사님 노안이 오셨습니다. 다 보이는데 아니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내게 늦게 뜨나? 그렇죠. 신선님도 역시 저는 우도 관계에 도가 수련을 해야 할 것 같다. 이게 그 도가도 자도가 있고 우도가 있어요. 이게 우도가 사실 좋습니다. 이 자도는요 물상 갖고 너무 따져대. 그리고 항상 어떤 그 행위에 맞춰갖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자도보단 우도가 좋고 종교도 모든 종교가 현교, 밀교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도 밀교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더라고. 근데 또 불교에서 밀교 그러면은 그 밀교 자체를 꼭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 밀교가 사실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목뼈 잔달이죠 사실은. 질문은 엄청 좋아요. 거의 법사님 팬이라고 하시네.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 팬이시기만 하시네요. 바라만점님이 네. 그 영혼, 예. 영혼에도 관성이 작용을 한다. 물리학이 적용된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고 싶답니다. 우리 천둥산 도령님이 한번 이 나란한 질문을 못 알아들었어요. 영혼에도 네.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예. 물리학. 예. 관성이 뭔 줄 알죠? 예. 지속적으로 하는 말은 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다. 이거 꼭 제가 해야 되네요. 못 알아듣겠어, 내가. 그래서 내가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야, 이거 좀 너무 어려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대체? 관성, 물리학. 예, 알고 있는데, 이걸 풀지를 못하겠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이게 영혼의 뭐냐면, 예. 작용합니다, 실제. 네. 그, 과거세에 했던 행위, 또 과거세에 뭔가에 아주 깊이 빠져 있던 일들, 그런 게 영혼에 축적이 되죠. 유전자로. 그 현세에 다시 태어났을 때 그게 아주 강할 때고 지속적으로 하려는 힘이 있어요. 단 지금 이제 차이가 뭐냐면 조선시대 500년을 딱 놓고 봤을 때 500년 동안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요. 왜? 자급자족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직업군이 많지가 않았죠. 지금은 직업이 수만 가지. 그렇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사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라는 거 그래요. 그 생년월일시가 각자의 바코드입니다. 바코드. 우주 암호예요. 개인의 암호. 과거세에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현세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 그래서 현세에서 잘 살고 못 살고는 자기 자신한테 다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뭐 어려서부터 이런 고생만 하고 살다가 뭐 역시 커서도 그렇고 부모도 없으니까 뭐 마누라도 없어, 남편도 없어, 또 남편도 마누라도 없다 보니까 자식도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원망할 시간에 진심으로 자성관조를 하면서 참여를 하세요. 그래야 강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남 잘 사는 거 보고 배 아파갖고 막 욕하는 사람들 광명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와 상담하러. 그러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 난 태어나서 남한테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고 정말 착하게만 살았는데 맨날 당하고 산대. 여러분 들여다보면 잘 살았었거든. 전생에 안 베풀고 산 거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였어. 누군가가 얘기해 줬을 거거든. 너 그런 식으로 살다가 다음 생에 진짜 거지로 살 거다, 고생할 거다. 아,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진짜 딱 다시 완성해갖고 고통받거든요. 그 얘기 해주면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면 되는데 대답은 하면서 이 속에서는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버려요. 그냥 가세요. 그래버려요. 광명 찾으러 와서 광명을 못 찾는 거지. 얘기를 해줘도. 사주도 그런 어떤 전생이나 업보를 대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딱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 사주는 왜 이래 하고서는 오히려 막 저한테 왜 내 사주는 이러냐, 왜 이렇게 태어난 거냐, 여기서 피해갈 수는 없냐, 이렇게 사주를 바꿀 수 없냐,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전생이랑 연관해서 지면은 어차피 이건 랜덤이 아니다. 이거는 어차피 뭐 내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니까 여기서 이 숙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사실 사주가 안 좋다는 거에 대표적인 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재간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남편 뭐 아니면 명예 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그게 안 따져줬을 때 어려움을 겪으니까 안 좋은 사주라고 얘기는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런 게 없음으로써 내가 오히려 그걸 포기하고 정신세계 쪽으로 쫓아서 뭐 불교에 귀의를 한다든가 종교 쪽으로 가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건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지, 그게 없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종교 쪽으로 가는 사람은 재간이 없는 게 더 낫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그쪽으로 가기 훨씬 좋은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 아니라 내 성향이 어떻고 내가 어떤 거에 초점과 욕심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어떤 경우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어떤 분은 끊임없이 없는 죄를 찾아서 난 여자 언제 생기냐, 난 언제 그 여자 만나서 이렇게 거기에 막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그걸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람들이 없는 거를 어떻게 내가 찾느냐 내려놓느냐의 차이도 굉장히 많아요. 사주 자체를 보면 특히 우리가 인복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생이 많이 베푼 사람은
그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인성으로 작용을 해요. 인복이죠. 근데 난 가만히 있어도 막 뭔가 부모를 잘 만나거나 예전에 내가 베푼 사람이 다시 현생에서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든지 귀인이든지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복이 없는 사람은 여자들은 과인상생이 안 되니까 남자도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돌아온다.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면서 풀기는 해요. 그러면 현생에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은 많이 못 베풀어서 이렇게 힘들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려놓고 그 다음 생을 위해 아니면은 우리가 꼭 전생 후생까지도 안 봐도요. 자식 때라도 좋던지 아니면 후반기에 좋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가신다면 개운하는 법은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 제 생각엔 그래요. 예, 37살에 노처녀랍니다. 좋은 인연이란 분인데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1984년 6월 16일 노처녀 아닙니다. 네. 37. 음력 아직 멀었죠? 네, 음력입니다. 음력 아직 그냥 처녀입니다. 여자분이시고 몇시세요? 오후 3시 10분 15분. 우리 씨름사대네. 보통 이제 그 일반 명리에서는 3시 10분 15분이다 그러면 신지를 보는데 이 기문에서는 30분씩 이렇게 늦춰집니다. 남자분이신데 어딜 가든 무당은 팔자가 아니고 도를 하시는 분은 도출 제자라 하신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수행을 하고 싶대. 가능할까요? 하고 질문을 했네요. 자, 우리 천둥산 도령님이 한번 답을 해주세요. 도출제자면은 뭐 앉아서 도줄도 여러 가지가 계세요. 글문, 말문 뭐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핵심은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수행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게 그냥 핵심이야, 수행하시면 안 지금. 되고 그게 조금 어렵네. 두 개를 다 갖기가 쉽지 않은데. 돈을 많이 버시는 걸 돈 많이 버는 것도 한다. 수행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겠다. 난감하네. 이 돈은 배고플 때 닦아야지. 그러니까 난감하네. 돈 닦는 분이 배부르면 돈 못 닦아요. 저희도 기도 들어갈 때 항상 속 비우고 들어갑니다. 일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인연이라는 게 참 그래요. 보면 맺어놓고 가정 중에는 잘 몰라 사람들이 이게 악인연인지 선인연인지 이게 거의 끝날 때 드러나거든. 거의 끝날 때 악인연 선인연이 그냥 뭐 가정 중에는 뭐 당신 없이 못 살았죠. 온갖 미사이고 떴다가 끝날 때쯤 되면 왼수로 딱 돌려야 돼.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후회하고 땅을 치고 해봐야 늦는데 그 참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 인연관계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그 인연이 딱 맺어졌다가 딱 떨어지잖아. 그걸 사람들은 나쁘게 생각하잖아. 그건 사실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 좋게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더 좋은 인연이 오거나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건 당사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은 좋게 받아들이면은 정말 운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양쪽이 협의하에 서로 그게 그 이야기가 돼서 끊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한쪽이 먼저 이렇게 그걸 느끼고 이 김수영이란 분이 대기업 간부 재벌은 그런 뭐 나라고 하니까 이순신이 하자니 참 이렇게 지엄말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나라를 구한 장군은 그 재벌로 오지 않아요. 어떤 나라가 누란에 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천상에서 오는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천상 다시 올라가시고 이 재벌들은 과거에 부유를 많이 했던 분들, 쉽게 얘기해서 정말 덕을 많이 베푼 분들. 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전생에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중 회장 마찬가지고, 한진그룹 조중호 회장 마찬가지고, 다 그런 공덕들이 있으니까 현세에 와서 그걸 다시 다 받아먹는 거예요. 좀 전에 물어본 그 노천아 씨라는 분은 37대 남자 만날 확률이 상당히 높네요. 그래도 지금이 37인데. 38. 내년 38, 내년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내가 사주를 다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겁재가 왼수네. 겁재가 자꾸 끼어드니까 이게 자꾸 안 되네. 그래도 남자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좋죠. 남자 있으면.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게 궁금하신 거지. 그러니까 지금 대운으로하면 마지막 38 내년 그때 한번 이제 남자 들어올 확률이 있고요. 이제 그 뒤로도 남자가 없지 않아. 이분이 남자가 없진 않았을 거예요. 만나서 이제 헤어지고 이제 이런 일은 있어도 없는 사주가 아니에요. 양해 안 차지. 이간이란 분이 올 들어서 코로나 사태, 장마, 진짜 장마 길었죠. 네, 역대급이지. 뭐 뷔페도 많고. 근데 그게 지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이죠, 전 세계.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 하나가 아닌 지구촌, 공업이라고 봐야죠. 공업이라는 게 뭐냐? 전체적인 업. 우리 인간이 개발 명목으로다 지금 자연을 너무 많이 파괴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지구라는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지구가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화성은 사람이 잘 살다 죽은 만약에 시체를 본다면은 지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활동을 하는 사람. 예, 우리 인간은 지구한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암세포 같은 존재다. 인간이 많이 늘어나고 지구를 개발 명목으로 파괴할수록 지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하고 전쟁을 하게 돼 있죠. 지구가 이기면 우리 인간은 멸종되는 거고 우리 인간이 이기면 지구는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업이 작용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힘의 논리만 계속 그냥 힘없는 나라는 놈들은 계속 고통받고 살고 우리만 잘 살면 돼. 이게 뭐 세계를 떠나서 한 나라 들어와도 마찬가지잖아. 나라 하나만 놓고 봐도 또 나라에서 시, 도, 군, 뭐 마을, 가정 그렇게 들어가도 똑같아져요. 그것 때문에 이게 참 지혜롭게 극복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뭐 종교인들 뭐 이런 시국이 되면 항상 뭐 어렵다고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 그냥 어떤 그 예의적인 발언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 야, 뭐 대기업 뭐 어쩌고저쩌고 막 간부 제거 이런 질문은 이제 앞으로 저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주의 신비, 신기가 들어오나 싶어 1년간 공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명리 공부하다가 우연히 법사님 생각이 나서 검색하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은 명리 상담은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인수 들어와. 네, 보통 이제 이게 그 명리로 따지면 인수대원에 든 거죠. 인수대원에 들었을 때는 공부를 하게 돼 있답니다. 참고로 제가 정말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거든. 뭐 예전부터도 명리나 이런 것도 좀 한번 기초적으로 알아두는 거 좋지 않을까, 공부 한번 해볼까 해서 들여다보면은 안 들어와. 매일 기도 참선이죠. 근데 신기하더라고. 작년부터, 그것도 작년 말, 이상하게 공부가 다 하고 싶은 거라. 근데 참 웃기죠. 우연인지 미가 선생님이 저한테 상담을 오신 거야. 근데 그냥 일반 상담이 아니고 예전부터 팬이셨대. 그래서 저분 꼭 한번 뵙고 싶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았다가 찾아오신 거야. 그냥 사실은 뵈러 온 건데 제가 누구한테 제 사주를 이렇게 함부로 내밀질 않아요. 근데 그날 선뜻 내밀더라고. 제 사주 한번 봐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노트북도 안 갖고 오시고 해갖고 나중에 풀어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전화번호 안 주거든요. 근데 또 전화번호도 또 쉽게 드리는 거야. 그러고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전화가 오셨어. 다 저 풀었다고. 문자로 보내드릴까요? 그러길래 궁금하잖아.
문자가 아니라 직접 오셔갖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거야. 사실은 또 시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뭐 김은중간 어쩌를래 속으로 얼마나 잘 보나만 보자 했는데 와갖고서 딱 해단을 해주는데 신점에 버금가더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몇 살 뭐 이렇게 쭉쭉쭉 나눠서 얘기를 해주는데 다 맞아요. 그러면서 인수대원에 들어오셨다. 자꾸 그 인수대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수대원이 들어오면 공부도 하게 되고 뭐 사람도 바뀌고 뭐 쭉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갑자기 제가 김은중갑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겠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은중갑은 너무 오래 걸린대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가장 잘 맞는 거를 한번 찾아서 그걸 알려주겠다. 뭐 유김, 육혀 뭐 별얘기 다 하는데 결국에 이런 거 다 안 배우게 되고 그리고 몇 달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아시아에 자꾸 공부가 하고 싶어.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만 그 사무실이 있으시더라고. 거기서 뭐 이렇게 그 강의를 하신데 초급반에 다 각잖아. 여러분이 계시는데 참 좀 창피하더라니까. 왜 왕세부터 X, O, XY 이런 거 왕세 뭐 신약하냐 뭐 태약하냐 신앙하냐 태양하냐 그것부터 하는데 금방 뵐 것 같아요 했더니 아니더라고. 그런데 하게 돼요. 근데 인수대원이 난 짧은가 봐. 집중적으로다가 몇 개를 팍 해갖고서 지금 보거든요. 보는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보기만 하면 또 졸리네. 인수대원이 그렇게 빠른 것도 있어요. 몇 개짜리가. 네, 인수가 꼭 공부뿐이 아니고 기도도 들어가요. 네. 나 기도하는 거는 뭐 진짜 너무 좋아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 자체도 인수를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안 해도 그걸로 채워질 때는 굳이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배부르면 더 안 먹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공부도 되게 인연인 것 같더라고요. 이 인연이 된 사람만이 이렇게 만나서 또 공부를 하게 되지 거의 10분이 하게 되면 8분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많은 분들에게 욕심을 내서 이걸 가르쳐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다. 정말 꼭 인연이 있고 이 공부를 해야 될 사람하고 맺어지면 그때 나하고 인연해서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이 공부도 인연이구나. 이 서경석이란 분이 참 보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다 조상에서 옵니다. 그리고 착각들 하시지 말아야 될 게 나보다 월등한 보령이나 신이 오지 않습니다. 뭐 내가 잘나갔고 나는 큰 신 아니면 진짜 힘이 좋은 보령이 올 거야. 그거 다 착각입니다. 그 수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오는 줄만 아시면 돼요. 산소에 뱀 구멍 지구멍 어떻게 하나요? 그거 그냥 막아버리면 돼요.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자연의 이치로 봤을 때 산소가 무덤이 전부 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온갖 그 동식물 다 살아가는데 구멍 당연히 있죠. 우리 선산 조상님 외에도 가끔 가면 멧돼지가 파놓고 또 뭐 저 뱀구멍 지구멍 다 있어요. 그럼 가서 그냥 이렇게 그 구멍 메꾸면 됩니다. 그런 거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강보살이라고 나오셨는데 수행 중입니다. 수행은 계속하는 것인지 생활 속에 이어가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강보살님 같아요. 대답을 해주세요. 예, 제가 아시는 분 같아요.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열심히 수행 중이시라고 하시는 게 제가 아시는 분 같아요. 누구신데요? 저랑 굉장히 친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십수년. 10수년은? 네. 굉장히 나도 알아요? 영검하십니다. 나도 알아요. 한 번 정도 빼주셨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빼주셨을 거예요. 굉장히 영검하십니다. 아이고 영검하신 강보다님. 아유 진짜 영검하십니다. 이분 참고로 경기도 광주에 계십니다. 이분 저 신현대에 계신 분이구나. 아이고 굉장하십니다. 맞죠? 네. 우리 저 천둥산 도령님이 누님 하시는 분. 예. 그러시구나. 그분이 맞으시다면 여기서 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무지 존경하고
그래. 이분한테 항상 많이 그 배웠어. 칭찬을 참 많이 했어. 우리 천둥사람들은 입에서 이분 진짜 얘기 많이 나왔어. 굉장하십니다, 이분. 신현리에 계신 강보사님이 맞으시다면. 그분이 아닌데 확실치가 않아요? 자, 또 뭐를 갖다가 좀 재밌는 질문들 안 하시네. 뭐, 이제 홍콩 부사님 기가 아니라 기입니다. 김은 누군가? 귀신 기자가 아니에요. 제갈량도 잘했습니다. 김은 누군가? 뭐 장자방부터 해가지고 뭐 많이들 하셨죠. 80년대 보면 막 책들 장자방 기법이다 뭐다. 그 정다운 스님의 뭐 인생 12진법. 그 12진법 안에 인생이 다 담겼다. 나도 그 책 사서 한번 봤는데 다 담기진 않았더라고. 아니시라고 하시네, 주목사님이. 그건 아니고요. 괜히 인자했잖아. 아, 이거 참. 그러시구나. 모미오님이 갑자기 참회를 하시면서 황금빛 날개. 몇 년 전에 마포법당에서 뵙고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때 하신 말 중에 두꺼비가 허물을 벗어야 하는데 어떻게 허물을 벗는 것인지 본인이 더 잘한다고 했는데 그때 여쭤보려고 했다가 타이밍을 놓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 그 허물을 벗는 건 오직 본인이 벗어야 돼요. 제가 벗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벗겨줄 것 같으면 석가모니 오셨을 때 모든 인류 중생을 한 번에 다 구제하셨겠죠. 왜냐하면 부처님도 어쩌지 못하는 게 자기 자신의 업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을 대신 닦아줄 수도 없죠. 이게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음욕이 욕망의 필두고 음욕 같은 강력한 욕망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그 누구도 성불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음욕 자체가 있는데 거기에 더 하나가 있을 이유는 없죠. 그리고 또 이 카르마 업의 법칙에서 봤을 때에도 음욕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번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운이 본능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인류는 벌써 멸종했겠죠. 단 그 기운을 어떻게 살리고 잘 응용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삶이. 오늘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네. 강모사라는 분이 아들 고3인데 친한 친구가 며칠 전 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아들을 잘 다독이셔야죠. 그리고 생자 필멸이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길고 짧고의 차이다. 그걸 인식을 시켜주세요. 좋은 인연님이 미간님 겁재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인연이 와도 겁재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사주 볼 때 겁재가 있는 분 특징을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겁재는 경쟁자예요. 옆에 겁재가 떠 있으면은 배우자나 돈이 굉장히 불안해. 언제 내가 뺏길 수도 있는 거고 호시탐탐 누릴 수도 있고 옛날 말로 이제 선 보러 갈 때 친한 친구 데리고 가지 말아라. 겁재한테 뺏긴다. 이제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겁재가 있으면 내 주변에 경쟁자가 많다는 뜻은 다른 말로 내 남자가 인기가 많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자꾸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게 다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겁재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으면 항상 나는 경쟁 구도에 계속 서야 되고 남편을 계속 주시해야 되고 내 남자를 계속 딴 데로 못 가게 계속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결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불리하니까 사주를 볼 때 기왕이면 그 궁합을 좀 봐서 그 남자 사주에 좀 바람필 기질이 없는 한 여자한테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야 좀 덜 안심이죠. 근데 사주를 보니까 그 남자도 주변에 막 편지하고 막 합의고 도화살 있고 막 이러면 그럴 가능성이 다른 것도 높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신 그 말씀 겁제 있잖아. 내 친구가 정말 겪은 걸 나는 봤어. 소개팅을 간 거야, 옛날에. 총각 때. 근데 다른 친구를 데리고 갔어. 뺏길 수 있죠. 이 친구하고 결혼을 해버렸네. 잘못된 만남이. 겁자한테 뺏긴 거지. 겁자한테 뺏겨버린 거야. 근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자식도 겁제로 오나요? 아마 이제 시기나 시간이 겁제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 친구가 이제 여자를 뺏어갖고 장가 갔잖아. 그래갖고 아들을 낳았어. 그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때 이제 뭐 전부 영적으로만 볼 때니까 야 100일 지금 들었으니까 업종을 바꿔라. 그래갖고 그 와이프가 내 얘기 듣고 바꿨어. 왜냐면 이 친구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아주 골수 기독교야. 그러니까 이놈은 내 말을 안 듣는데 이 친구 와이프는 이쪽이야. 집안이 또 그러니까 믿는 거야. 그래갖고 내 말을 듣고 가게를 내놨는데 바로 팔렸어. 그러고 장충동에 가게가 나온 거야. 거기에서 명동 칼국수를 해갖고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그래갖고 그쪽에 가게 7개인가를 다른 거를 다 접촉을 했으니까. 그리고 뒤에 건물도 사고. 그런데 셋째를 딸을 낳았어요. 그 전화를 딱 받는데 야 나 딸 낳았다 그래. 축하해. 말은 축하해. 그런데 이 속에서 쓱 나오는 게 너 이제 망했다 야. 이거는 이제 밖으로는 내뱉지 않았는데 세상에 그 딸을 낳아놓고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저기 그 옥수동 해병대산 그 남의 집 옥탑 있죠. 옥탑 옥탑 방까지 가게 돼버린 거야. 날라가 버리고 그렇게 변해버리대. 그럴 수 있어. 그래갖고 딸이 겁제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고서 집안이 확 일어나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집안이 쫄딱 망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그게 이제 그 사주상을 하는 겁제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왼수가 온 것이다. 그렇지. 전생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보죠. 제가 알기로는 법사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뭔가? 나? 없어. 겁제? 누구 태어나가지고 잘 되시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불렀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 태기할 때 이름 태어날 때 제왕절개 수술할 때 태기 잡아달라 그러잖아요. 수술을.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애 사주도 보지만 애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 자리가 어떤가 일단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애가 태어나면서 바로 부모 치는 사주가 있어요. 그럼 부모 흉기가 지금 안 좋아지거든요. 그럴 때는 애기 태어날 때 엄마 아빠 자리도 다 보고 태기를 해줘야 돼. 애는 잘 살 수 있는 건 당연히 봐야 되지만 엄마 아빠가 그 아이 태어나고 나서 치명적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지금 이 방송이 김현기 박사님 건강챙기는 방송인가요? 어쩐지 그거 건강챙기시고 금연하시고 아껴주시고. 제가 몇 개 왔는데 화장님 가기 전에 아껴주시는군요. 걱정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저희들은 한 명도 없어요. 건강. 저희 좀 걱정해주세요. 전치치란 분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요. 불자라서 기도도 계속 하지만 삼신 할머니께 호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이제 우리 전문인 초아랑이 이제 또 답을 해줘야죠. 여기서? 여기서 하죠. 그럼 어디서? 집에 가서 할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줘야지. 뭐 비법이 있으면 그거 공개를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하고 불자를 하시잖아요. 그럼 더 잘 받아야지. 그럼 불자 입장에서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음료수 많이 저의 마시니까 개인적인 뭐 방법이나 비방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삼신 할머니께 무작정 찾아가서 빚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계시는 조상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열쇠,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빌거나 그 사람을 빌어줄 때 무작정 그냥 막 무조건 산신님만 빌고 뭐 천지신만 비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은 어느 산에 가서 빌어야겠다. 아니면 이 가정은 내 본향에 계시는 어느
선산의 어느 조상님께 가서 키를 받아와서 이것을 들고 어디에 계시는 삼신할머니께 찾아가서 간절히 신의 제자가, 그런 걸 일반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제자가 이러한 사연으로 어느 집안의 무슨 성씨에 어디에 계시는 무슨 본향이든 뭐든 산신님께 이렇게 해서 청해서 삼신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빌어가지고 삼신을 이 가정에 받아내려서, 제가 삼신할머니께 직접 그걸 받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계시는 조상님과 함께 합의를 두고 같은 마음으로 조상님과 같이 삼신할머니께 이렇게 그 키를 갖고 있는 여러 조상님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제일 힘이 있고 키가 있어요. 그거를 가서 이렇게 빌어서 내려오면서 점지를 받아서 가정 안으로 이제 삼신을 넣어드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시기 안에 잉태가 돼서 자손을 갖는 거예요. 삼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그냥 갖는 삼신과 꼭 아들을 가져야 돼서 대를 이어야 되는 것과는 그게 격이 다르고 방법이 틀리고 완전히 또 틀려요. 그래서 여기 가정에는 그냥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자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을 가져서 대를 잇거나 그러면 더 크거든요, 사실은. 그림의 숙제가. 그렇게 하셔서 하면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하시거나 뭐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셔갖고 방법을 찾으면 돼요. 평민이 혼자 하시기 좀 힘들죠? 그렇죠. 일반인이 그냥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죠, 항상. 근데 부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기복신앙이잖아요, 토속신앙은. 그래서 빨리 찾아서 해결을 이렇게 지름길을 찾는 거죠. 인생은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는 것도 인간 몸도 자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 안에 빨리 찾는 방법, 그것을 중간에서 하늘과 인간과 신의 사이에 연결고리를 하는 게 저희 무당이잖아요. 그걸로 또 이제 업을 삼아서 먹고 살고 생계를 하는 그런 삶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방법 꼭 찾아서 해결하시는 게. 여기서 또 시기가 중요하죠. 그럼요. 시기. 무엇이든지 때와 시기. 육하원칙에 사람이 그 있듯이 신의 세계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디에 찾아간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신명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지, 무당들마다 다 자기 특기가 있고 주장이 있고 똑같아요. 이것도 보살님한테 여쭤볼 것 같아요. 공수래님이 와이프가 가위에 자주 눌려서 장모님이 800개를 자주 해주셨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네. 그런데 괜찮을까요? 저도 지금 봤는데 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어떡하나? 그죠? 장모님이? 네. 아, 엄마. 그러면 그분이 엄마가 혈배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어떻다는 건지 제가 몰라서 공부를 왜 가위가 눌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걸 해결하는 게 낫지, 엄마가 그 800일 해주는 게 그거 자체로 해결이 되는지 그거는 조금 약간 또 이것도 초화당님 거예요. 바라완정님께서 선생님, 초화당 선생님 신병으로 고생하신 경험 있나요? 라고 이 경험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신병으로 그 고통이나 경험이 없이 신을 받진 않았죠. 신의 그 경험과 고통과 사연이 있고 그것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또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거나 이걸 아시는 분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 때는 시초였어요. TV에서 무속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방송에 공개되고 이렇게 그 마을에 정말 보기 드물게 깃발이 한두 군데 꽂혀 있거나 그랬지, 무당집이 그렇게 막 흔하게,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했었는데 TV에서 이렇게 방송에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이게 있어서 완전히 그 획기적이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을 방송에서 보고, 저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몇 달을 거쳐서 기다려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신의 제자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선택을 한 거죠. 경험을 했죠. 신병도 앓고 마음병도 앓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선택해서 이 길을 온 겁니다. 부당보다는 다 저기가 이야기하시네. 사연이 다 있나 봐요. 사연 없는 무당이 없고 스토리 없는 그 무당이 힘들죠. 한 분이 그 꿈이나 좀 시적에 불러주셨다. 다른 방법이 있냐고 하시네. 학달제에 단아하게 지어진 초화당 산치가 있었더라. 삿갓은 서화법사말, 여기가 그 유명한 그곳인가. 인기척에 충충충 달려온 미간님 멋들어진 안내 지켜보던 모든이 그윽한 눈빛 날리더라. 시적으시네. 그러면서도 저 뼈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 셋의 모습을 빗대어서 글로 남기셨네요.
이 자꾸 악령, 사탄, 그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상의 모습으로 올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또 김혜기 법사는 어떻게 거길 가셨다고 하시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지장경, 지옥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이유가 많은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지장보살님이시죠. 지장보살님은 다른 분들하고 틀리게 대원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원전, 지장보살, 마살 그러시는데 이분이 세우신 서원이 보통 이제 그렇다 해서 지장보살님만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진 않아요. 모든 보살님들은 그 힘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한 명의 지옥 중생이 남아있지 않게 해놓고 마지막에 송구를 하시겠다. 그렇게 선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원력을 찬탄하기 위해서 지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하면 왜 가난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수가 없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흑수저로 태어나서 물려받은 게 없어서 아닙니다. 그만큼 베푼 게 없던 거예요. 자식이 속썩인다? 자기 자신 그렇게 봐야지. 자기가 부모님한테 효도 안 했거든. 부자를 봤을 때 왜 저 사람이 부자일까? 그거 다 자기 얼굴이거든. 가난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자기 자신한테 달렸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한테는 관대하거든. 한국 사람도 특히 그래요. 남한테는 모질고 자기 자신한테만 관대.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도 내로남불이 심하죠. 모든 거는 자기 자신한테서 다 나온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절대 남 탓이 아닙니다. 내가 한동안 천주교에서 내 탓이로다 많이 썼잖아요. 원래 다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근데 스님들이 안 하시니까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신 거지. 밀교의 단트라 수행은 일반적으로 성교. 밀교 얘기 나올 때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라. 밀교 그러면은 바로 성. 그게 아니에요. 밀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단지 거기에 이제 단트라는 이제 성교인데, 그게 사실 성관계를 가시면서도, 이게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최상승의 느낌을 갖는 거야. 사랑을 하면서도 사정을 안 하면서도 최상승의 느낌을 갖는 거. 근데 자꾸 무슨 난잡하게 섹스하는 거 그런 거로 다 밀교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밀교도 불교의 밀교가 금강계가 있고 태장계가 있어요. 이 태장계 쪽보다는 이제 금강계 쪽이 어떤 신통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 빨리 터득할 수 있는 게 금강계 바로 밀교에서. 석가모니께서 그거를 소수 제자, 아들 나홀라부터 해가지고 소수 제자한테만 전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속도로 다 어떤 신통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신통력에 빠져갖고 수행을 제대로 안 하실까봐 근기 있는 제자 소수한테만 비밀리에 전수를 하신 거예요. 그게 비밀리에 쭉 내려와서 밀교인 거고. 근데 기독교도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기독교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들지. 지금 이제 시간이 11시가 다 돼가서 중요한 질문 한두 개로 마무리를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어떤 질문에 답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뭐 이쁘네요, 잘생기셨네요 이런 거 말고 좀 중요한 거 없나요? 아, 그리고 법사님 건강 챙기시고 이거 말고 좀 중요한 거 없으신가요? 사실 뭐 흔히 말해서 이런 무당집은 피해가라. 그렇죠. 그런 중요한 거. 그거 참 대답하기 애매해요. 애매하고 일반인들이 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 있죠. 뭐 하나 이래도 뭐 때문에, 뭐 하나 이래도 뭐 때문에. 너무 그걸 강조하는 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참고하시라고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풍수, 계명 등등 어떤 게 효용이 좋은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죠. 뭐 쉽게 얘기해서 조상묘를 뭐 매장을 했다. 근데 거기가 아주 안 좋은 터야. 거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내 시신이 썩고 있는데 들어가서 살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네, 동기가뭄만 일어날 뿐이에요. 뭐 냉혈터다 하면은 물이 차 있죠. 그러면 추워. 근데 그 혼이 들어가서 정말 살면서 추운가? 그렇지 않아요. 동기가뭄. 그 기운을 느끼면서 그거를 자손한테 전달을 하는 거라. 자손도 뭐 이상하게 그 막 꿈자리도 안 좋고 실제 몸도 막 춥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이름도 그렇습니다. 성명 이름을 딱 개운을 했어. 그러니까 개명을 했는데 갑자기 뭐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저 미가 선생님이 연구 중인데 임상 이 사람이 정말 운이 대운이 바뀌면서 좋아질 때 개명을 한 건가 아니면 대운하고 운하고 상관없이 개명을 해서 정말 팔자가 좋아졌나 그걸 지금 연구 중입니다. 임상. 근데 제가 봤을 때 예전에도 뭐 찾아와서 뭐 개명했어요. 특히 그 빙의 환자들 있죠. 개명 많이 합니다. 오면 꼭 개명했다는 소리들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개명했다 해서 과연 저게 그냥 나질까? 안 그렇거든. 빼내지 않으면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개명을 했으니까 또 빼놓은 거 아닌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심상이 최고다. 그렇죠. 심상이 좋아야 지금은 고생을 하고 빚을 못 보고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것은 광명입니다. 근데 근시안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길게 보지 않고 그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광명이 오다가 턴을 해버려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오히려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뭐 주변에도 둘러보면 많아요. 욕심도 많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대면서 욕심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꽤 많죠. 근데 그 법칙이 다 알고 있거든. 이 우주 자체, 이 허공 자체는 그걸 다 보고 다 입력돼 있어요. 아는 것 같죠? 다 바코드에 탁탁탁 입력되듯이 이 우주 DNA 유전자에 전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심상이 최고다. 저는 그 관상, 수상, 이름 그렇게 크게 안 봐요. 뭐 몇 프로 작용 안 한다 저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심상이 최고다. 그래서 마음, 내가 좋은 점, 이 상념이죠, 상념. 생각 자체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기를 건드리게 돼 있어요, 기. 그러면 이 기 자체는 육신을 건드립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내 뇌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로 착각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 심상의 핵심은 내 영혼. 그 영혼을 올바르게 갈고 닦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늘에 지금 저 태풍 올라오고 있죠? 구름 잔뜩 끼어 있어요, 낮에도. 그러면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태양이 영원히 다 쳤을 때
우리 일반 중생들은 구름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 태양을 못 볼 뿐이에요. 근데 구름이 싹 걷히면 광명이 쫙 비치잖아. 그 이치예요. 똑같아요. 별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심상, 마음, 영혼 그거를 잘 닦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말씀이십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자기 자신 끝없이 관찰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 진실한 참회. 예, 빙의환자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 빨리 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사람은 금방 날 것 같은데 정말 시간 지지으면서 아주 그냥 소라 피어난 거야. 이 심상이 벌써 잘못돼 있어. 그런 분들. 근데 심상이 좋아야 본인도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보이진 않지만 허공에서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얼굴로도 네, 좋은 기운이 나타나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은 하나다. 어떤 거에 이렇게 쏠리지 않고 그래서 이름도 연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에너지거든요. 그 말에 대한 에너지.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나한테 필요한 걸로 바꿔주고 아까 개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사주에서도 개운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아까 이름같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 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좋은 스승도 만나게 되고 좋은 인연도 만나게 돼서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심상이 별로 안 좋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그걸 자꾸 맞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게 가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빙의환자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확실히 효과가 빠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사주를 볼 때도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얘기했을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그래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본인도 편안하게 많이 느끼고 그렇지 않고 닫혀있고 꽁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확실히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좋은 길로 가려고 해도. 야, 천둥산 도령님도 한 말씀 해달라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한 말씀 이분 아시는 해주세요. 분입니다. 그 전에 많이 했는데 이제 들어오셔서 자꾸 이러시는데 정소라의 더블륨 제 신도시입니다. 나 또 가수 정수란 줄 알았네. 다들 눈썹 하시는 있으면 말씀하세요. 됐어. 이쪽의 전문이십니다. 이분. 아, 학원 운영하세요? 이쪽 눈썹, 입술, 뭐 이런 거. 명언이시라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많이 말을 했길래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시간이 야, 이제 11시가 넘었어요. 11시 5분이 들어왔는데 이제 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무를 내일 안 하면 한 12시까지도 하겠는데. 그럼 제가 참 2시간 자고 나옵니다. 또 새벽에 피곤해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잘 시켰습니다. 나날이 동안 또 행복한